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10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2월 8일 화요일 말씀, 시리아 안티오커스 3세의 삶이 주는 교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요, 그 다니엘에게 있어서 한 240년, 250여 년 후에나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는 200년의 그 대제국의 그 역사가 무너져 버리고 그 무너짐은 그 헬라의 그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전복 전쟁에 의하여서 그냥 무너져 버리게 되어지죠. 이 사람은 그 이후에도 굉장히 정복 전쟁을 왕성하게 펼쳐 나갈 것처럼 하나 갑작스럽게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0대의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대제국을 건설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죽게 되어지니까 후계자가 없이 죽어버리니까 그에게 남겨진 함께 그 정복 전쟁을 했던 7 그 장군들이 이제 서로 땅을 분할해서 이제 서로 다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작부터 3명은 도태되고 4명이 남게 되어져서 그 대제국을 어마어마하게 큰 제국입니다. 그 제국을 4개로 분할을 해서 땅을 나눠 갖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4명 가운데에서 특별히 2명은 아예 언급이 거의가 아니라 언급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북방왕과 남방왕이라고 하는 이 두 왕에 대하여, 이 왕조에 대해서만 이제 자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죠. 그러면 왜 이 다른 그 장군들이나 나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남방왕과 북방왕에 대해서만 이 언급이 있는가 하면 이 북방이라고 한다면 그 시리아 그 지리에 대해서 이렇게 좀 관심을 안 갖게 되었지만 시리아는 또 어디인지 또 잘 모르죠.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셀리쿠스 왕조가 이 북방 왕에 속합니다. 그리고 프톨레미라고 하는 남방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굽이죠. 애굽 땅과 그리고 그 중간에 무엇이 있냐면 그 이스라엘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이 어디에 끼어 있냐면 중간에 딱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남쪽의 애굽, 북쪽의 바벨론 그 영토, 이 영토 사이에 딱 끼고 있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인접 국가이기 때문에 서로 영토 전쟁을 하는데 북방과 남방이 서로 싸우는데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남방은 바벨론의 큰 영토를
갖고 싶어 하고, 그리고 북방에 있는 왕은 남방에 있는 애굽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중간에 무엇이 있다고요?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는 서로에 대해서는 이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은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그들이 먹고 싶은 땅은 그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임진왜란 때 일본이 조선을 먹고 싶어서 쳐들어온 게 아닙니다. 중국을 먹고 싶어가지고 그 길을 내놓으라고 조선 땅에 들어온 것이지 애초에 목적 자체가 조선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조선에서 머물러서 7년 동안 전쟁을 벌이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그 원나라인가요? 그 중국에서는 명나라죠, 명나라. 이게 조선을 통과하면 중국으로 넘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원조를 해주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땅만 아주 피 터지게 그냥 전장터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예루살렘도 그렇고, 예루살렘이 딱 중간에 끼어가지고 위에는 북방, 아래는 남방. 이게 서로 이 정복 경쟁이 일어나면서 그 중간에서 아주 그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나 할까요? 그 핵심은 뭐냐면 이 두 나라는 이 중간에 있는 정말 눈꼽만한 이 이스라엘 땅에는 관심이 없어요. 큰 땅을 먹고 싶은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가 항상 그 등살에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뭐 북방 왕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그래서 남방과 싸웁니다. 그래서 12절까지 보면은 서로 남방과 북방이 싸우다가 결국은 남방이 이기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북방 왕이 물러가 가지고 절치부심해서 이를 갈면서 내가 저놈들과 싸워서 이제 내가 다시 승리하리라 해서 13절에 다시 전쟁을 이루게 되어지죠. 근데 이때에는 남방의 그 애굽 부분을 통치하고 있는 남방이죠. 이게 이 프톨레미 왕조입니다. 이 프톨레미 왕조에서는 그래도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의 그 신앙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나름 유지하고 살았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독립을 하고 싶은 게 마음이죠. 근데 때마침 북방에서 쳐들어와 주니까 이럴 때 우리가 독립할 때인가 해서 일부 사람들이 봉기를 일으켰다가 박살이 나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이. 그러면서 북방 왕이 이제 쳐들어온 것이 이때는 성공을 합니다. 성공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북방 왕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이들의 마음은 헬라의 그 문화를 이렇게 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뭐 유린을 하고 그리고 핍박을 하고 그렇게 되어져요. 16절에 보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이게 북방왕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그 북방왕은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이 영화로운 땅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뭐 19절까지의 이야기는 그 북방왕이 그 남방왕을 더 먹기 위하여서 정략 결혼도 하고 그리고 전쟁도 벌이고 이것이 또 실패되어지니까 이제 눈을 돌려서 저 그리스 지역을 쳐들어가려고 하는 그 가운데 결국은 그가 죽게 되어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 무슨 소리인가 보면 역사적으로는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서에서 이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징조를 예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이야기가 되어져요. 보면 세상은 그냥 서로 악다구니를 부리면서 서로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난리를 피웁니다. 그냥 싸우고.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사실 그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교회 자체가 관심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어떤 더 잘 살기 위한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한 그러한 싸움을 벌이는데 그 중간에 낀 교회는 늘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있어서는 관심 자체도 없어요. 보세요. 세상 역사에 보면 세계사 역사에 교회가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무슨 관심이 있어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사실은 세상은 이 역사보다는 유럽의 역사에 더 관심이 있고 동방 쪽에 있는 역사에 더 관심이 있어요. 이 중동에서 일어나는 이런 각축전은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도 잘 모르죠. 이 역사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관심 갖지 않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백성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왕조를 부각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메시지는 무엇이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남방왕과 이 북방왕에 대한 이야기가 막 있는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는 그 영화로운 땅,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영화로운 땅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백성들을 영화로운 백성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백성에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온 세상은 다 가진 자와 권력을 가진 자와 뭐 더 배운 자와 그리고 어떤 세상의 영웅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변방에 있는 교회, 그리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를 기뻐하면서 내가 있는 곳에서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며 빛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면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예의주시하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대한 시선을 놓치게 되어지면 나의 삶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생겨요. 저들은 저렇게 이익을 위해서 뛰어다니고 그러는데 저들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안 믿고 제멋대로 살아도 저렇게 부귀 영화를 누리고 얻을 거 다 얻고 사는데 나는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하여도 나의 이 삶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자괴감에 빠질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선은 바로 그러한 성도에게 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끝까지 견뎌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마지막 때에 시험이 있을 거야.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부인하지 않아요.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험이 시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원한 쇠하지 아니하고 썩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할 산 소망인 영생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때에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임하실 때 우리가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자리가 이미 예비되어져 있음을 알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 신실함과 경건함과 거룩함과 그리고 주님의 몸된 그러한 교회의 어떤 세워짐과 그리고 지체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부끄러움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데 우리는 애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삶의 터전에서 열심을 내시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오늘도 기뻐하시고 응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하시는 것이나 가정 생활함에 있어서 주님이 나를 은밀히 보고 계시지 그리고 나의 삶을 응원하고 계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은 나의 시선은 나에게 있으셔 라고 하는 그 위로와 격려 속에서 오늘도 힘있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